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하고 또 많이 듣고 하는 얘기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 참 많이 하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많이 그러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아닌 신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신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하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토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따르는 그 신과 소통을 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기도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내용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도 이 비슷한 내용,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실제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다 가르쳐 줬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선생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 상황이 누가복음엔 그렇게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는 이제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내용으로 있지요. 뭐 주기도문 아마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한 기도가 주기도일 텐데 이 주기도문은 크게 8개의 단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6개의 청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소원을 비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에 3개를 하나님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구하고요. 뒤에 3개는 우리 사람 청원, 인간 청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땅의 삶과 관련된 물론 다 우리의 인간의 삶과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꼭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주제는 이런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아주 크게 관심 있는 핵심들을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잊으면 안 되는 소망들이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각자 여러 소망들이 있겠지만 이 소망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우리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런 소망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오늘 이 기도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냥 무조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 전에 전제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아신다.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보라. 너희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매일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이거요 하지 말고 그거 한번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부분을 한번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망으로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시작이 뭡니까? 다시 9절의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잘 알죠. 주기도문 우리가 매주 암송하니까요. 이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긴 세 개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 세 개의 이야기가 있지요. 하늘에 계신이란 그 말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섞여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내용인 거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치가 어디에 계시냐, 저쪽 하늘 어디 끝에 계시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땅의 질서가 아닌 다른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하늘에 계신을 단순히 어떤 그 거리적인 또는 어떤 위치적인 이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땅의 질서와는 다른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부분만 놓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거기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뭔가 숨통이 트이는 듯한 그런 마음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좀 이러지 않을 수 없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전쟁의 문제. 이 전쟁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소유와 이런 것들을 파괴합니까? 또는 어떤 이 빈부의 차이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당장 헤매고 있고, 또는 질병의 문제. 질병 때문에 참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어찌할 수 없는, 또는 그것을 치료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러지 않을 수 없나? 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질서인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그게 훼손된 세상.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만들었던 많은 부분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그게 참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의 그냥 그 질서인 것인데,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힘들어도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이 질서가 아닌 다른 어떤 질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우리. 요즘 우리를 제가 참 많이 말합니다만 우리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분은 누가 독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형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제 불평하고 이런 얘기만 잠깐 나오는데, 형은 나중에 그 불평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하여튼 동생이 집 나가고 난 다음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막 기쁘고 그러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형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의 만족이 있었다면 대표적인 어떤 만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만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내 거다. 나랑 동생 둘이 있었는데 동생은 어쨌건 지껏 챙겨갖고 다 갖고 나갔고 이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가 이제 내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것이다, 나만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그 쉽지 않은, 나름대로 불평도 있었고 아버지 나한테 좀 더 잘해주면 안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잖아요. 언제 깨져요? 동생이 돌아오고 나서 깨지죠. 아니 동생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얘도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거든. 그야말로 와서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들여 주면 그것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처에
나갈 때랑 똑같이 지 재산 갖고 나가서 다 해고 나왔는데도 또 다른 것들을 다 베풀어 준다고 하니 이제 열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형이 볼 때 동생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받아요. 우리가 평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평화의 영역은 뭐랑 관계가 있냐 하면요. 우리의 범위와 관계가 있어요. 결국 평화는 우리가 우리라고 규정하는 범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위가 넓을수록 평화의 범위가 넓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각의 삶도 내가 생각하는 우리가 어디까지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평화의 범위가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누구가 우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가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가 우리인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과 동의한다는 것은 같지 않아요. 이를테면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런저런 상처가 있었건 어쨌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살인자니까 나쁜 놈이고 저놈은 거기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돼. 이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어떤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나 그가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훼손된 부분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그의 그런 부분을 아팠겠다라고 공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도 나랑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을 자꾸 잃어버렸는가 하면요.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아서 그래요. 공감의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자기 가족들을 사랑하고 충분히 따뜻한 사람들도 많아요. 따뜻하다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번 그 성산 푸른초장에 우리 일부 청년들이 갔다 왔어요. 일부 청년들이 그 성산 푸른초장 갔다 와가지고 몇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가보니까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좀 가야 될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게 어떤 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보니까 그들과 어떤 묘한 어떤 걸 느낀 거죠.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조금 우리라는 느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기도회 했잖아요. 우리 기도회 하고 몇몇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다 힘듭니까? 그래요. 난 다 이렇게 힘든 거 몰랐다고. 심지어는 다 불행한 것 같아요. 막 이래요. 불행한 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지금까지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 현장에 있어 보지 않았거든. 사람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쓰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같이 이 공간 안에 있었으면서도 하도 내가 이제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온 거죠. 와서 막상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아프구나. 사람들이 많이 힘들구나. 아직 그걸로 우리가 딱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꾸준히 그 우리 기도회에 참여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점점 내 마음에 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아파하다가 이렇게 풀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 사람의 이 부분은 이렇게 풀렸구나. 그러면서 점점 잘 공감하면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젠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젠 이게 너무 지치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산이나 이런 데를 여기서 안 가본 사람들은 꼭 가볼 수 있기를 제가 권합니다.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는 게 이 세상에 많은 사고가 나고 그 많은 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이 사람들은 유별나게 이루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가서 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상황들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그냥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나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옆에서 친하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기도문은 계속 우리예요. 계속 우리 이렇게 나와요. 그 우리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 깊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만 가지고도 며칠 동안 묵상할 수 있어요. 많은 신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기가 왜 힘들어요? 자꾸 내 육신의 아버지랑 투사가 되는 거야. 육신의 아버지를 투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자꾸 내 육신의 아버지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내 아버지가 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고 있는 얘기로 들리니까 이 말이 나한테 사랑 가운데 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핍박하는 것 같고, 나를 강요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구박하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알아가야죠. 내 육신의 아버지에 자꾸 투사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아가야 그 아버지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 이런 것이 이런 아버지니까, 이런 아버지라면 지금 이 말씀은 이런 의미겠구나 알 텐데, 그 말씀은 들고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내 아버지랑 자꾸 이게 오버랩이 되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인가? 아니죠. 그냥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거고 문법이 남성형으로 썼을 뿐이지,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여성성이 참 많은 분이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기다리는 아버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여성 같은 모습이죠. 기다리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본격적인 청원의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청원이 무언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주기도문에서는 뭐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러거지요. 이름이 제호, 이슬 이런 이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은 어떤 의미겠어요? 명예, 권위 이런 거겠죠. 이름이 왜 이름에 먹칠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명예가 거룩하게 유지되며 이런 뜻과 다 있어요. 그때 언젠가도 이런 얘기 했지만 아버지의 명예하고 아버지 이름의 명예는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아요.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 의해서도 훼손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의 명예, 이름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해봐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해. 그럼 나는, 내 명예는, 내 권위는, 내 이름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 모든 걸 다 잘하니까. 그런데 내 이름은 먹칠될 수 있어. 누구에 의해서? 내 자식에 의해서. 내 자식이 아무렇게나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너는 왜 너네 아버지 이름에 똥칠하고 다니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의 거룩함은 훼손되지 않는데 아버지 이름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원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우리가 매주 암송하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그 거룩한 명예를 내가 먹칠하고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보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냐? 도대체 니네 하나님 믿고 별것 아니네? 이런 소리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 널 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좋은 분 같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빕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명예 잘 거룩하게 하십시오.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그걸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삶이 당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대한민국으로만 봐도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거예요. 목사 책임이 제일 크죠. 근데 그게 목사만의 책임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자녀니까 그런 것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내가 훼손시키지 않게 나를 인도하소서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청원이에요. 두 번째 청원은 뭔가? 10절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지요. 여기서도 잘 봐야 돼요. 뭐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신앙에 요즘은 좀 덜해졌지만 또 뭐 우리가 같이 그런 얘기를 나누니까 예전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뭐였냐면 빨리 천국 가는 거였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시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예요. 어디로? 이 땅에.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건 그 안에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또 마음이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또는 있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우리가 청원할 때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거라고?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 아버지의 나라가 더 확장돼 가는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런 청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십시오 이런 쪽이라기보단 주기도문은 거의 나의 어떤 결단과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런 거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건 채워주실 거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네 인생을 다 밀어넣지 말고 이런 소망을 가져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에요. 뭘로?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빛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다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밀알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으로도 점점 전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요즘 뭐 건국절 이런 얘기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때 이제 국가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권이에요. 왜 주권이 중요할까? 우리는 누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 그 현장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뭐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나를 통해서 그 안에서 드러내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땅이 돼요. 그러면 그곳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10절 계속 보세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 그러면 어떤 착각들을 하냐면 내가 뭐 해야 되나 여기에 너무 항상 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매우 지엽적인 것이고 그건 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이사야 11장 우리가 얼마 전에 같이 읽었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당신께서 바라시는 당신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노아의 홍수 이후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채식하는 두 자매가 저쪽 어디 유럽 어딘가 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처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고기도 먹고 이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평화로운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이 땅이 그것이 완성되는 게 우리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은 완성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우리는 뭐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사람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스린 세상이 지금 이사야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시 인류 역사에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있었어요. 존재했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세상이 다 훼손됐고 이제는 여기까지 온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패는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때 그 세상은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타락돼서 훼손됐어요. 그래서 자기만 알게 됐어요. 자기 욕심 가운데 살게 됐어요. 남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거듭남이라 했죠. 하나님의 형상, 없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어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제 다시 이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청원은 실제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는 이 청원을 한 문장으로 하면 그냥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확장돼 가게 인도하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내가 그 일에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밀정이란 영화는 못 봤는데 몇몇 본 사람들이 영화가 괜찮다고들 그래요. 요즘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런저런 영화들이 나오잖아요. 독립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운동이에요. 원래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침략됐다가 다시 그걸 회복하는 운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의 독립운동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니까 거기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침략당한 땅에서 일본 시대에 일본 시대에 그런 의미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친일하면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이 훼손됐어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어떤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면 그 세력에게 우리가 친하게 다가서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대한민국은 아직 그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까지 참 어렵게 살고 있어요. 여러 모습으로 참 비참한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어떨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우리 지난주에 2부에서도 나눴고 뭐 팀장들이랑도 나누고 그러면 별로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기가 한 달란트 받은 것 같고 뭐 자기만 좀 구박받는 것 같고 이런 느낌들이 이제 다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삶을 살라고 어떤 부분, 어떤 영역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로 볼 때 5개로 5개 남겼어? 그럼 5개로 3개 남기면 어떡해? 5개 했다가 망하면 그럼 걔는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분께서 살라 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냐보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에 의해서 내가 삶에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그만큼을 남긴 거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주인의 칭찬이 뭐였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가 각각 2배씩 남겼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 주인이 하고 있는 칭찬은 똑같아요. 단어 조사 하나도 다르지 않고 완전히 똑같아요. 뭐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이젠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제부터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한 자들은 이 땅의 질서에서 그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동참했다가 여전히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토록 그분의 칭찬과 그분의 즐거움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봐야 될 게 있어요. 1달란트 받았던 자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냥 놔뒀다가 1달란트만 들고 왔을 때 그 주인이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 갖다가 땅에 묻어두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묻어두고 주인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라고 그 묻어둔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보면 그에게 어떤 열매가 없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지요. 어쩌면 그는 주인의 소유를 확장시키는 작업에만 다 자기의 삶을 걸지 않았으니까 그 다른 다른 질서에서 보면 되게 잘 된 인생일지도 몰라요. 근데 주인은 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열매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질서 속에서 말하는 내 인생에 그래도 이걸 남겼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몇십 년 동안 난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근데 난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다시 말하지만 구역 예배 끝날 때 기도할 사람 없으니까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냅시다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기도는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독립운동하는 영화들 보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희생이 다가오고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당연히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만 있으면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화나 실제적으로도 보면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엔 어떤 감동이 있어요. 어떤 설렘이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나 하나가 이 운동을 완성시키진 못하겠지만 나는 그 한 걸음이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렘이 있어요. 내 인생을 여기다 걸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감동이 그 안에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동참하라고 주님은 부르시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정말로 시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은 시도해 봐야 알아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봐라.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필수적인 건 아버지가 다 아신다. 그건 채워주실 거야. 그거 염려하지 말고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보라 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셔요.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요즘 내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잘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주님은 야 이놈아 그거 내가 다 안다니까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 그거 같이 하자라고 하시는 건지 여러분 잠깐 살펴보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고 조금만 더 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세워 가시는데 부르셨다는 것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의 자녀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므로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뭔가 부재인 바로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으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함께 세워가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대로 동참하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정말 주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렇다면 채우실 것이고 내게 그런 데도 없다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에 기꺼이 기쁘게 참여하는, 분명히 때론 두렵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때론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과 설렘과 감동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